하나님 말씀 봅니다. 시편 139편 16절로 18절입니다. 시편 139편 16절로 18절 같이 한 절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생각은 항상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항상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 제목을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든 교회든 또 가정이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다 있습니다.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나가는 여정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인생 여정에는요, 많은 사람들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 많은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 여정을 걸어가면서 많은 일들을 통해서 인생을 알아가요. 또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알아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이 정말 중요한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나름대로 여러분이나 저나 이것이 지혜다, 이것이 능력이다, 이런 것들을 붙잡고 살아가는 일들이 우리에게 생기죠. 그러다 보니까 인생 여정은 하나님께서 주시고 허락해 주셔야 우리에게 올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인생 여정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는요, 내가 경험한 거,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쌓아왔던 지식, 또 내가 볼 때 내가 감당했을 때 좋았던 것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정말 이렇게 붙잡고 더 좋아하고 더 의지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기가 참 쉬워요. 쉬운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길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안에서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가 그 길을 잘 알겠어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만드시고 또 인도하시고 설계하시고 안내자이신 하나님께서 그 인생길을 정말 잘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 인생을 보고자 우리가 정말 애를 써야 합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우리는요, 1년을 12달로 나누죠. 한 달을 30일 정도 4주로 이렇게 나눕니다. 일주일을 7일로 나누고 또 하루 24시간 나누고요. 이렇게 나누면서 우리는 1분 1초라도 우리가 정말 내 것으로 삼겠다, 다 내 시간으로 삼겠다라고 우리가 많은 그 애를 쓰고 씁니다. 그 애를 쓰지만 정말 모든 시간을 여러분 마음대로 정말 사용하실 수 있으신가요? 그 시간의 주인으로 여러분들께서 정말 그 시간을 다스릴 수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사실 그 시간을 볼 때 우리가 다스리고 우리가 끌어당긴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많이 시간에 묶여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또 시간의 이끌림을 받으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시간대는요, 현재밖에 없어요. 우리가 과거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우리 육신이나 그 시간대로 우리가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과거의 기억만 남을 뿐 과거로는 우리가 다시 그 자리로 갈 수가 없어요. 미래는 어떤가요? 미래를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예측만을 할 뿐입니다. 어느 누구도 장담하면서 얘기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 미래를 끌어당길 수 없어요. 우리가 미래로 갈 수도 없습니다. 그게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한계성이죠.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인생 여정을 생각할 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 내 인생에 열심히 살아갈 필요가 뭐가 있을까? 내가 왜 이렇게 애를 쓰면서 살아가지? 이런 깊은 어떤 질문을 스스로 던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 질문에 창조주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와 이 땅에서 하루하루 정말 이루기를 원하시고 아름다운 뜻으로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런 심정, 어떠한 심정으로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시는가, 이것을 빠뜨리면요, 우리의 인생은 아무 소망 없어요. 미래요? 없습니다. 희망도 없고요. 소망도 없고, 또 우리가 어떤 미래를 기대할 수 없는데 거기에서 무슨 힘이 나겠어요? 또 우리가 우리 인생을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얼마나 큰 복과 은혜를 우리는 받았는가, 이걸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비밀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갖고 계신 계획조차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알려주셨어요. 알려주시면서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어떤 삶을 살길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떠한 하나님의 자녀로 빚으시고 원하시는가, 이것을 깨닫고 알아갈 수 있는 지혜, 또 분별력, 또 깨달음, 그리고 인생을 바라보는 안목,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끊임없이 지금도 공급해 주고 계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인생의 안목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시편 119편 말씀은 다윗이, 대체적으로 학자들이 의견을 모으는 것이 이제 다윗이 노년에 정말 나이가 꽉 차서 인생을 회고하고 돌아보면서 지은 시편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시편의 내용을 쭉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인생이 무엇인지를 깊이 알고 깨닫고 하나님의 진정 어린 감사를 올려드리는 참으로 아름다운 그런 노년의 다윗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우리가 좀 신뢰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기도 하고, 또 인생을 살아보고 또 깊이 있는 그 깨달음을 함께 나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시편 139편을 통해서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감사로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 중에서 오늘 몇 말씀만 좀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6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우리가 한번 이것을 생각해 보죠. 우리가 집을 짓거나 음식을 만들거나 무언가를 만들고자 할 때는요, 누구를 위해서 이 집을 짓는가, 누구를 위해서 이 음식을 만드는가, 반드시 주인공이 있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세상에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살게 하실 건지, 어떤 삶을 그들에게 주실 것인지 하나님은 다 생각을 갖고요,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 세상의 주인공을 위해서 하나님은 공기도 창조하셨습니다. 땅도 창조하셨고 나무들과 날아가는 새들도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셨어요. 여러 가지들로 꽉꽉 세상에 채워 넣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말씀을 보면 그 주인공을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네, 나다, 사람이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계세요. 그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풍성한 것으로 꽉꽉 채워주시고 생명체들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집중해서 바라보는 그 대상이 누구냐? 바로 나다. 우리가 주인공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깊이 깨달아 알고 있는 다윗이, 또 하나님께서 다윗의 입을 빌어서 내가 엄마 뱃속에서 정말 작은 점처럼 존재하기도 전에, 이미 그 전에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 나를 완전하게 보고 계셨다. 형상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인데 내 인생을 통째로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알려주고 있어요. 내가 이 땅 위에서 어떤 인생을 살아갈 것인지, 날마다 어떠한 삶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것인지 하나님께서요, 다 계획을 끝내 놓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 인생을 나는 태균이와 함께, 나는 함께 살아갈 거야.
기대감을 갖고 그 꿈을 갖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각자의 인생을 설계하시고 우리 각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계획은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다윗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다윗이 이것을 진정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유가 있어요. 다윗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꿈은요, 너무너무도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다윗은 깊이 그것을 각인합니다. 그의 인생이 참으로 위기 상황에 있든지 간에 평안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깊이 각인하고 또 생각해요. 자기 자신이 생각할 때도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루어낼 수 없는 인생이에요. 계획한다 할지라도 이보다 더 섬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보다 더 완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아름다운 작품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고 자신의 인생을 인도해 가셨다. 이것이 지금 16절 말씀에 담겨져 있는 총체적인 다윗의 감사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내 인생을 꽉꽉 채워주셨다. 그 돌보심이, 보살피심이, 인도하심이 한순간, 한 시간, 하루 어떠한 시간에도 하나님은 자기를 떠나지 않으시더라. 언제나 다윗을 위해서 시간도 계획하시고 일들도 계획하셔서 가장 정확한 때에 가장 그에게 필요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래서 다윗은 깨닫는 거예요. 나에게 있어서의 인생의 모든 시간은 나에게 복된 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로 올려드리는 고백이 이어지는 17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다시 1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으신지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머릿속에는 다윗이 떠나질 않아요. 내가 다윗을 위해서 이거 줘야지, 저럴 때는 저거 줘야지, 그러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것을 준비해 줘야지. 준비 과정부터 주는 모든 과정까지, 받아들일 수 있는 과정까지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 다 관여하셨어요. 돌보셨어요. 뿐만 아니라 다윗이 세상에 취해서 휘청거리고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보면서 지금 다윗이 세상 가운데 이렇게 우왕좌왕 너무도 방황하고 있네, 다윗의 마음을 빨리 붙잡아 줘야 되겠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하나님의 붙잡아 주심으로 그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 주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궁유를 깨닫게 해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심을 깨닫게 해주시는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마음껏 부어주십니다. 다윗의 시편들을 보면 얼마나 그것에 대한 진솔한 고백들이 흐르고 흘러나가는지 몰라요. 다윗이 생각할 때 마치 하나님은 다윗 한 사람만 보시는 것 같이 집중해서 보시더라. 집중해서 보살피시더라.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집중해서 보살피시고 인도하시더라.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다고 생각해요. 다윗의 인생은요,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생각해도 다윗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면 그의 인생은 벌써 끝났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다윗은 감사와 감탄으로,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그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옛날에는 다윗도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파란만장할까? 아니, 하나님, 제가 왕이 되겠다고 금식기도 했습니까? 왕이 되겠다고 제가 불을 지키려 했습니까? 제가 왕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애를 쓰고 애를 썼습니까? 잔머리를 굴렸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참 불공평하다, 그런 생각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아니, 하나님, 제 주변에 보니까 저보다 못된 사람들 정말 많아요. 근데 왜 저만 갖고 그러세요? 아니, 제가 조금 그거 좀 즐기려고 했다고 한들 하나님께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저희를 간섭하시고 그렇게 안 된다고. 하나님, 아니, 왜 그러세요?
하나님이 마치 나만 힘들게 하시는 것 같아요. 나만. 그럴 때 여러분, 이 불평하는 그러한 것들이 결국 나에게 이 유익을 주시려고 이것을 주신 거구나. 그것을 깨달아질 때는요, 그것이 깨달아질 때는 이 불평과 원망이 감격과 감사로 바뀝니다. 하나님은 그 반전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시고 주시는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에 있어서 나를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나도 나 자신도 잘 모르는데 나 자신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것이구나, 이것을 우리는 깨닫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완전하심,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 이해하기 참 어려운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섬세하심, 이것을 다윗은 깊이 깨닫고 이어서 18절에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어요.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자신 인생에 행하신 일들 애쓰고 애쓰죠. 이해하려고.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일들이 있을 때마다 도대체 그것이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지 우리는 고민하고 생각하고 이해하고자 애를 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그것을 이해하려고 애를 썼고요, 하나님의 지혜, 또 하나님 지금까지 경험해 오신 것을 붙잡고 이해하려고 애를 쓰고 애를 썼는데 도무지 다 알지 못하겠더라, 이것입니다. 이것은요, 어떤 자조 섞인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광대하심이에요. 셀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묘하심, 그 섬세하심, 완전하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닭살이 돋을 정도로, 소름 끼칠 정도로, 야, 하나님이 정말 대단하시다, 그런 것들을 우리 인생을 맛봅니다. 하나님의 신비로움이에요.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께서 얼마나 섬세하고 완전하신지 다 따라가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깨달았다, 다윗이 깨닫고 이 고백을 올려드리는 것인데, 이것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자신이 갖고 있는 지혜를 한번 다 총동원을 해본 거예요. 그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인생을 의미 있게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도, 또 자신의 지식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또 자신이 그는 왕이었었고 군대 장관이었었고, 그래서 얼마든지 그러한 것들을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것,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을 얼마나 끌어당겨서 한번 살아보기도 하고 그랬겠어요? 근데 다윗은 끝내 결국에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일, 나는 잘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손길, 그것만큼 섬세하고 완전한 것은 없더라, 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꿈, 이것을 생각할 때 진정한 하나님 앞에 감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고요, 그 앞에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헤아려도 헤아릴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입니다. 맞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없었으면 저는 살아갈 수 없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인정, 자신의 한계에 대한 인정을 지금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요, 하나님, 내가 깨닫지 못할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고 계셨어요. 제가 하나님 곁을 계속해서 멀리하고자 새벽 날개를 치며 하나님의 시야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쓰고 애를 썼던 때도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중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손길은 내 인생을 붙잡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지도 않으시고 어떠한 경우에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을 올려드리면서 잘 때도 깰 때도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셨음을 다윗은 깨닫는 거예요. 내가 깰 때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그래서 다윗의 진정한 감사, 진정한 만족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깨닫는 가운데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다윗이 이 깨달음과 찬양을 하는 것을 제가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제 인생도 하나하나 곱씹어 봤습니다.
한번 돌아보면서 아직까지도 제가 하나님께 그때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 나에게 왜 그 시간을 주셨을까? 이런 마음도 솔직히 있어서요.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서 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압니다. 제가 그것을 인정해요. 인정하지만 아직까지도 그것이 저는 정리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구절들이나 제 인생을 돌아볼 때는 자꾸 스물스물 올라와요. 아파요. 아프다는 건 뭐냐면 감사로 매듭을 못 짓는 거예요. 아직까지 제가. 그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 그거 이해하십니다. 그러나 다윗이 지금 어떻게 그 인생이나 또 사울 왕이나 모든 압살롬의 일이나 모든 것들을 총체적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행하심과 하나님의 지혜, 그 모든 것은 나에게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이렇게 인생을 종지부를 찍고 있거든요. 매듭을 짓고 있거든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깊이 주님의 사랑을 만끽하면서 그 자리로 나갔다면 여러분도 저도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아니겠어요? 아멘. 네, 아멘 하셔야죠. 예, 아멘입니다.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시고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꾸만 내가 내 시각으로 내 인생을 자꾸만 바라보지 마세요. 왜곡됩니다. 왜곡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세요. 소망이 있고 힘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붙잡아 주시는 손길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저 또한 그래서 역시 그러한 순간들, 부분들조차도 역시 하나님이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은 저보다도 저 자신을 너무도 잘 아셔서 그 과정을 저에게 주실 수밖에 없었겠죠.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라 믿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니까요. 지금도 아직까지 매듭 짓지 못한 일들이 있지만은 언젠가는 매듭이 젖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과 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픔으로만 남겨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너 맘대로 살라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요, 우리에게 맡기지 않으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 무엇이냐. 요즘 유튜브를 보고 하면 정말 연세 드신 분들도 이 마지막 노년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것인가, 참 풍성하게 올려드리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우리 육신의 어떤 상황, 또 나이, 우리 육신의 형편,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이 갖고 계신 꿈이나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막을 것이 없더라고요. 그분들의 간증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맞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하심과 꿈을 끝까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함께 동행해 주시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성도님은 왜,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신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살아가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토록 살아요. 잠깐 동안 이 땅 위에서 뵙고 만나고 빠이빠이 하는 상대가 아니에요. 우리는요, 영원토록 지금도 함께 하고요,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이 땅에서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요, 우리와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고 계세요. 어느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때로는요, 가장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다 할지라도 외로움을 느끼는 것이 사람의 한계예요. 이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세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영원토록 우리를 지키시고 사랑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도,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확증을 주세요. 증표들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인생을 통해서, 맞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제 인생을 내어 맡겨도 전혀 문제가 없는 하나님 맞으십니다. 내가 걱정, 염려 내 것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내일도 내어드리고 미래도 내어드릴 수 있는 하나님 맞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내어드리고요, 두려움 없이, 저는 걱정 없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께 내어 맡겨도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루하루 살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 곁으로 오라 하실 때 하나님 앞에 전혀 두려움 없이 날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을 내어 맡겨도 풍성하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부르시는데 우리가 두려움으로 나갈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 쌍수를 두 팔을 다 들여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땅 위에 모든 무거운 짐 훌훌 털어버리고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네요. 그래서 더할 나위 없는 환한 얼굴로 하나님 품에 안기시는 분들을 우리는 보아왔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작정하시고 특정하시고 인도하고 계세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끝까지 그 뜻을 이루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있는 것이고 보증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외롭게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깊은 시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어떠한 경우에서도 태균아, 나는 너와 함께 하고 있어. 어떠한 경우에도 두려워하지 마. 외롭게 살지 마. 난 너와 24시간 떨어져 본 적이 없어. 어떤 데서도 하나님께서 그 음성 오늘 통해서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담대함, 평안함,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 우리 스스로는 만들어낼 수 없어요. 우리에게 이미 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내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저는 하나님 앞에서 만족합니다. 그 인생길 힘있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